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CCM 가수 중에 소진영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자, 이 소진영 자매의 스토리, 간증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소진영 자매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4대째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교회 가는 것은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콱 하고 찾아온 거예요. 25살 때 명절 전날 갑자기 감기 몸살처럼 오한이 찾아왔어요. 링거를 맞으려고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기계가 오작동하는 것 같다 하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몇 번 더 검사를 했는데 큰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병원에 갔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말로만 듣던 무균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천천병력 같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투병 생활이 시작됐고 항암 치료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완치됐고 찬양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소진영 자매가 투병 중에 4가지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을 해요. 백혈병이 딱 진단됐을 때 시한부 인생이 됐는데 신약이 나온 거예요. 이 신약은 매우 고가였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국가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신약 덕분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찬양팀 마커스에 들어가서 헌신해요. 그 마커스에서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젊은 사람이니까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아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자, 조사해 본 결과 친오빠하고 유전자가 맞아요. 그래서 친오빠가 그 모세포, 조혈 모세포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졌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으면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약물 치료를 선택했어요. 이식 대신에. 그 후에 모두가 반대했지만 아기를 갖기로 하고 1년 동안 약을 끊습니다. 자, 그런데 임신에 실패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또 임신이 됐어요.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약을 끊자마자 임신이 됐으면 이 아이는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자, 바로 임신이 안 되고 1년이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짜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소진영 자매가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세월이요, 드라마 같은 거예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찬양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자매가 쓴 찬양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귀한 찬양을 이 자매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은혜를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자, 우리라는 거예요. 실험해 보면 10분만 숨 안 쉬어봐요. 우리는 죽잖아. 소진영 자매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 자매가 은혜 아니면 딱 하면요, 눈물 퍼서 확 쏟아져 사람들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자매의 이 찬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주인공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 순회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욥바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 욥바에서 죽어버린 여제자, 죽은 여자 도르가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베드로의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고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만났어요.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었다.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라.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와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하고 이 고넬료의 만남이 성사가 됐다 하는 얘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난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뤄요. 10장 전체가 그 얘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는 사건이었어요. 최초의 사건. 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해서 확대될 거다. 이 시그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정에 폭포수같이 쏟아져 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터지는데 베드로와 고넬료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고넬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은혜가 딴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막 흘러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은혜가 막 넘치는데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막 쏟아져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복된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복덩이요, 복덩이, 복덩어리요 막 그러잖아. 은혜 덩어리.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명은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거기는 로마 총독이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1,000명에 달하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그 1,000명의 군사 중에 100명을 맡은 지휘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와 이 가족들이요, 복음을 듣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라, 로마 군대 집결지 이 가이사라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가이사라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4절에서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가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특별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뭐냐? 뭘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마도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땅에 온 점령군 장교였어요. 로마 장교, 점령군 장교, 식민지에 왔어요. 식민지에 와서 식민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이 호칭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칭호는 최고의 칭호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어떤 유대인 못지않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다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넬료 집에 와이프, 부인이든지 종들까지 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고넬료의 믿음이 온 집안 사람들을 다 감동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다신교 사회예요. 신이 많아. 자, 그런 배경에서 살았던 고넬료가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절대 주권자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은요, 진짜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고넬료를 딱 보시고 그 믿음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고넬료는 구제, 남을 구제하는 데서 진심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식민지에 오면 로마 군인들이 착취하기 바빠요. 빼앗고 마음대로 막 짓밟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많이 구제하는 데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신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으로 막 간 거예요. 그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훌륭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런 고넬료의 구제 생활을 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습관을 따라서 제9시에 기도했다.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예요. 이스라엘과 우리 일본 사이에는 6시간 차이가 나. 무조건 6을 더하면 돼. 그러니까 오후 3시. 이때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이에요. 분향하는 시간. 가장 중요한 기도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주로 무슨 기도를 했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도했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고넬료가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오후 3시에. 하나님이 그런 고넬료의 기도 생활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거예요.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이웃을 잘 도와주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 그건 뭐냐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것이 그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와 그 집안 전체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을 합니다.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와.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지명까지 딱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성사돼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화 대성회가 열린 거예요. 부흥회. 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가 로마 복음화의 전진 기지가 돼요. 훗날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고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오냐면 가이사라로 돌아와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심으로 열정으로 구제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 그런데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 끝나지 않았어요.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이에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 넘쳐요. 그런데 누구나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자, 이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딱 접속돼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개그맨들 보면 흉내내죠. 그리고 멋있는 사람을 보면 똑같은 옷을 입고 싶어요.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셔. 그럼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으면 내 안에 은혜가 막 흘러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긍휼하세요. 그럼 내가 공의롭고 긍휼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작은 자들, 연약한 사람,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도와주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거 좋아하시네. 그럼 나도 해봐야지. 예,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 크게 흘러요. 고넬료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똑같이 해보려고 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료에게 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온 집안 사람에게 복음이 막 흘러갔습니다. 가이사랴에 교회가 세워져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 자, 그렇게 돼서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다 살리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은 누굴까? 두 번째는 편견이 없는 사람. 자,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딱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자, 셰익스피어 이후에 영국 최고의 극작가 그리고 사회 비평가였던 버나드 쇼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버나드 쇼가 영국 사회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진짜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절이고, 노댕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반절이에요.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댕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자, 거꾸로 노댕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를 또 싫어해요. 그 버나드 쇼가요, 이 사람들의 이 편견을 고치려고 계획을 한번 세웠습니다. 기가 막히게 멋진 파티를 열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골랐어요. 다 초청했어요. 자, 만찬이 무르익었어요. 포도주도 맛있게 먹고 다들 즐거워합니다. 버나드 쇼가 나와서 마이크를 딱 잡아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귀한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에 가서 그림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멋있죠? 이것이 노댕의 작품입니다. 딱 그랬더니 장내가 막 조용해져요. 웅성웅성웅성. 잠시 후에 이 편견에 사로잡힌 혹독한 비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색깔이 왜 저 모양이냐? 맞지? 그치? 아유, 우중충충충해. 무슨 구도가 저 따위로 돼 있어. 급기야 이런 말을 해요. 야, 저것도 그림이라고 그러냐? 내가 발가락으로 그래도 저거보다 낫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욕을 막 해댔어요. 자, 이구동성으로 노댕의 작품을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버나드 쇼가 마이크를 잡고 당황한 표정을 막 짓는 거예요. 그럼 사과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그만 그림을 잘못 갖고 나왔어요. 이 그림은 노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요, 찬물을 확 부어준 것처럼 장내가 조용해져 버립니다. 이게 편견의 무서움이에요. 이 편견이 들어오면 사실을 사실로 바라보지 못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고 답답한 사람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 내 목사님, 그리고 집에 가면 똑같아. 이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보지를 못해요. 사실을 또 왜곡해서 봅니다. 이러니까 갈등과 오해가 막 일어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 살인하고 전쟁까지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편견이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견을 가지고 남을 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고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부르러 갔어요. 갔는데 자, 하루가 지나서 욥바에 가까이 갔어요. 자,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아주 배고파하는 시간을 딱 선택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2끼 식사를 해요. 아침은 몇 시에 먹냐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먹습니다. 점심은 언제 먹고, 점심은 패스. 그리고 6시, 오후 6시에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 시간으로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몇 시다? 아까 6을 더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낮 12시. 정오에 아침 먹을 준비를 한 거예요. 원래 9시에 밥 먹어야 되는데 12시에 밥 먹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자, 식사를 준비시켜 놓고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의 내용이 베드로의 이 배고픔과 딱 맞아떨어져요. 11절 12절 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한 그릇이 막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워져 있어요. 자, 그 안에,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땅에 있는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막 있었어요. 환상 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배고프지? 잡아먹어. 자, 이렇게 나왔어요. 베드로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 보자기 안에 짐승과 새들은요, 율법에서 먹지 마라고 얘기한 부정한 것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절대 먹을 수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것들만 가득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나는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의도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진행이 됐어요. 그만큼 베드로가요, 주여, 안 먹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막 반복했던 것 같아요. 자,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힌 삶이었어요. 자,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이 나와요. 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방인보다 깨끗해. 나는 더러운 것을 안 먹어. 나는 구별됐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아무렇게나 막 먹고 있는 저 이방인들에 비해서 나는 정결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너무 큰 편견을 가지고 있다. 너 자신에 대해서, 너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너는 큰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자,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있는 이방인들도 구원한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음식들이요, 잠시 후에 하늘로 막 올라가요. 자,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일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이 편견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넬료가 보내온 이방인들을 집에 맞아들여요.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한 방에 안 있어요. 근데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 편견이 막 부서지니까 이때부터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안을 복음화시키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큰 장애물 하나가 있어요. 내 안에 편견이 있으면요,
은혜가 임하지가 않아. 그 은혜가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더 큰 은혜의 역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이 편견이라는 것은요,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자,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극복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내가 편견을 가지면요, 에이, 그거 너 편견이야. 누가 얘기해주면요, 나는 편견 없어. 예, 나는 편견 없어가 편견이야. 예, 하여튼,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왜 그러냐면요, 이 편견이 내 삶의 일부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습관처럼 굳어져 있어요.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은 딱 저런 사람이야. 습관처럼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옆에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은 딱 그런 사람이야. 왜? 내 안에는 이미 습관처럼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을 극복하려면요, 많은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막 버려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지켜오던 전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편견이 있으면 빨리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견은 하나님 보실 때요, 이게 무서운 죄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줄 수 있는가. 지금 막 내가 가슴 아파하는 이유가 편견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저 동네 막 이러면서 그 편견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일, 이런 것 가지고 편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과거에 직장이 저런 거였대. 아니, 저 사람은 옛날에 그렇게 살았대. 이런 편견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외모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편견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고를 채우는 거예요. 자, 이 편견을 부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편견의 색안경을 버려야 은혜가 온전히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 순간 편견을 버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보여요. 한 영혼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입니다. 자, 내 안에 이 편견이 부서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전교인 야유회를 합니까? 나가서 도시락 먹고 싶어서? 그거 아니잖아요. 예.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서로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한 번은 야외 나가서 배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막 강가를 걷고 이러면서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니네. 이런 편견을 막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도 우리 교회를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나를 통해서 막 흘러가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은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막 역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했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베드로 초청해라. 자, 고넬료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날 걸로 막 기대했을 거예요. 왕인가? 대제사장인가? 아주 훌륭한 지도자인가? 막 많은 상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소개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베드로는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사람. 근데 그 당시 베드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자,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종교 지도자가 된 사람도 아니고 남몰래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전, 거룩한 성전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당시 아주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무두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가죽 제조업자였어요. 아주 직업 중에 언더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자, 그의 집이 도시에 있지도 않고 해변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곧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 좀 데리고 오너라. 그 사람은 저기 산골 꼭대기 천막 짓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 얹혀 사는 사람이다. 데리고 와라. 에이, 하나님, 뭐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고넬료가 곧바로 순종해요. 하인 2명, 경건한 부하 1명, 3명을 욥바로 보냅니다. 자, 이 사건의 의미와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하고 다 알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일본 올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 계속 온 거예요. 와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즉각 그냥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즉각 순종했어요. 이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고 가족이 다 복음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가이사라가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팍 나가서 로마까지 뻗어나가게 하는 통로가 됐잖아요.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온 로마의 군인이에요. 자, 베드로는 로마 입장에서 보면 피식민지 종교인 정도예요.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의 장교. 지중해 변의 조그만 나라 종교인.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더구나 베드로는 출신이 어부예요, 어부. 공부를 많이 했는가? 아니요. 권력이 있는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이거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가 친척 지인들을 싹 다 모아놨어요. 베드로 앞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베드로 목사님을 기다렸어요. 자, 베드로가 딱 도착했어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10장 25,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말씀의 사도 베드로 앞에 로마의 백부장이 절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자, 이 고넬료가 순종했어요. 이 순종은 베드로의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즉각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달려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소위 복음화 대성회가 열린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막 전하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막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이 방언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 베드로에게는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방언까지 하니까 베드로가요 거의 경악할 지경이에요. 할례도 안 받았고 세례 받은 적도 없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이 놀라운 경험, 이것은 앞으로 초대교회가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받는다, 꽝꽝꽝, 이거 결정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 사건이. 자,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이 두 개가 딱 만나니까 시너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까이 하면 좋냐면 은혜 충만한 사람. 내가 은혜 충만하고 너도 충만하고 둘이 딱 만나면요 폭발해버려요. 우리 교회 부흥은 딴 거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 많으면 돼요. 이게 폭발해버리면 그냥 은혜가 팍 하는 거예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베드로가 훗날 유대인들을 다 설득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복음이 이방인에게 차별도 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대표주자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장애물을 확 제거해버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사건을 분수령으로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인 땅으로 막 전파돼.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자,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시키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이 사건 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막 세우잖아요. 로마 땅에다가.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막 감동 주실 때 있어요. 그대로 해봐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주일날 모이면 은혜 덩어리들이 이만큼 앉아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게 폭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가 다 모였으니. 예. 이 시너지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은혜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쫙 흘러가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이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런 걸 깨달았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은 여러 층으로 된 선반 중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짜 좋은 은혜를 받으려면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먼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있다.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 가지려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지 말고 더욱더 굽히고 낮아지면 저 밑에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점령군 장교였던 고넬료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가. 겸손해서 낮은 것을 계속 사랑했어요. 자, 로마인 장교인데 유대인들을 사랑해. 그들을 선민으로 삼았던 하나님을 경외해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구제하기에 힘쓰고 기도했어요. 자, 가족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나도 구원받고 온 집안이 구원받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전통과 편견의 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 결과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가이사라가 복음되고 로마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항상 낮은 곳에 가야 더 풍성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들은요, 낮은 곳을 좋아해요. 자, 낮은 곳에 가서 섬겨요. 오늘 아침에 청년들이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 1부 예배 끝나면 2부에 어린이 교사로 가고 중고등부 교사로 가려고 다 나와 있잖아. 하나, 둘, 셋, 한 5명쯤 나왔잖아. 이게 아침에 9시 반에 나오는 게 이게 쉬워요. 이게 바로 낮은 곳을 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섬기고 중고등부 아이들 섬기고.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에요. 자, 편견을 날마다 버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흐르는 사람, 은혜를 사방으로 막 흘러가게 하는 사람, 그런 은혜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 편견이 없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게 은혜가 흐르고 이 은혜가 또 남에게 흘러가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다 보면 은혜가 흐릅니다. 내 안에 편견도 없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은혜가 흐릅니다. 이 은혜가 흘러가면 죽은 영혼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흐르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시옵소서.